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순서대로 읽지 않았어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사야서에서 잠언과 같은 말씀이다. 우리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6절, 7절, 8절, 9절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듣던 말씀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잠언과 같은 말씀을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가?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이 함께 읽은 이 내용은 이사야서 40장에서 54장까지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겠어요. 예, 오늘 잘 나오신 거죠. 결론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거니까 우리가 앞에 이사야서 40장에서 54장까지 내용이 이야기했던 주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었던 이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만에 그들이 해방에 대해서 이제 본토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또 권면, 명령이 있는 내용이 앞에서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의 노역이 끝이 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 바벨론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바벨론에서 영원히 살 생각하지 말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가나안이다.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하라. 이것이 계속 앞에서 했던 이사야 이 예언자의 주된 내용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이런 예언을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40장부터 54장에 걸쳐서 14장, 15장을 예언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죠. 순종해야죠. 엄마 아빠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 교수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너희는 일반적으로 볼 때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순종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독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여전히 뭔가 개운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생각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성전이 무너졌고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폐허가 되어버린 황폐한 땅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 시온의 모습이잖아요. 가나안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그곳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 지금 70년 동안 누렸던, 또 익숙해졌던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경제생활과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움직이기에는 그들 안에 완전한 믿음을 갖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격려를 하시고 재촉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속담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한다. 아예 뛰지도 않으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네?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내라고 우리가 독려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시간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나아가라. 7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기 위하여 해야 할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 들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질문할 수 있죠. 예? 엄마, 아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평생의 고민이고 소원함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근데 오늘 7절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요, 그의 길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 두 가지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예전에 했던 습관, 예전에 했던 불신, 예전에 했던 모습 그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마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오는 이들에게 세례를 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군인들을 향하여 또 백성들을 향하여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의 길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나아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의 길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려라. 이 그의 길과 그의 생각이 어떤 것인데요? 죄의 길이겠죠. 죄의 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생각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길들, 그 모든 것을 버려라. 버리고 돌아오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 크게 많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버리기가 싫은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정말로 얻고 싶니? 그러면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렴.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마땅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자격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난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저는 어느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즘은 저도 포함이 되겠지만 세상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살았거든요. 나그네와 순례자가 무엇인가요? 나의 주장이 없는 거잖아요. 나의 욕심이 없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오늘은 내일, 내일은 저곳.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부자 청년이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었는데 오늘 우리는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오른손에도 쥐고 왼손에도 쥐고 그리스도도 붙잡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잡는 손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다 쥐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손으로 그리스도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아주 연약한 손으로 잡는 거겠죠. 그러면 언제든지 놓칠 수 있죠.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현대 사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계 문명이 발전하면서 산업혁명이 나오고 기계 문명이 발전하면서 현대인들이 더 바빠졌대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기계에게 일을 시키고 이제 더 많은 여가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반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기계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하니까 그 쉬지 않고 일하는 거를 원료를 대야죠. 그 다음에 나온 물건들을 정리해야죠. 판매해야죠. 운송해야죠. 그래서 사람이 기계의 속도에 맞춰서 살게 됐대요. 그때부터 사람에게 쉼과 휴식이 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기계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래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됐고,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됐고, 그러면서 휴식을 위한, 그 다음에 쉼을 위한 수많은 약들이 나와서 약을 먹으면서 일하도록. 쉴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기계는 쉬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러면 지금은 AI 시대인데, 인터넷 시대인데, 예전보다 더 바쁘잖아요, 그러면. 기계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더 바쁘실걸요? 예전보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쉬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의외다. AI가 모든 것들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쉴 것 같은데 그들이 내어놓은 숙제들을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편지를 보내고 편지가 오는 동안에 기다리면 됐는데 이제는 지금 당장 이메일을 보내고 지금 당장 답변을 기다려야 되니까 도리어 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우울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영양제를 먹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일하기 위해서.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는데 이 바뀌어가는 방향이 좀 힘든 방향들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속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열심은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다 쏟았잖아요. 기계 문명과 경쟁하느라고 지쳤잖아요. 이제는 컴퓨터와 경쟁하느라고 지쳤잖아요.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쉬고 싶은 거죠. 몸과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좋은 시대가 아니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해봤습니다. 예? 너무나 많은 설교와 찬양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고 그것이 채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 교회, 나의 성도, 이런 어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우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것이 우리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아무리 많은 정보들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걸어갔던 그 자신의 길을 버리고 자신이 고집해왔던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계획도 나의
주장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품어주시고 늘 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드리게 되는 고백이잖아요. 오늘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걸 어떻게 감히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걸 버리면 나는 무엇이 된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싫다하지 않으시고 나를 품어주신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다. 용서와 긍휼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벌써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이미 구약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절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8절 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앞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할까? 이제 이게 또 이사야서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숙제가 되겠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생각, 너희의 길, 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8절에서는 너희의 생각, 너희의 길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 9절에서는 너희의 길, 너희의 생각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이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이 대상은 앞에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에 6절에서 말한 너희는 바벨론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이고요. 8절과 9절에서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겠다고 주장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 연결해서 이 6절의 너희하고 여기에 너희하고 연결해서 봐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들지만 주석서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기 가서 우리가 뭘 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어? 거기 황량하잖아. 거기 소문 들어보니까 아수르계 아수르 민족과 혼합된 사람들, 예? 그리고 여러 이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의 장사의 소굴이 되었다면서 가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예? 회당 하나 변변찮은 게 없다면서 거기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야. 우리는 이미 여기서 우리의 털을 이미 닦아놨는데 그리고 그곳에 가면 시온의 영광이 회복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얼마나 수고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거기 다시 성전이 세워지겠냐고. 그거를 따른다는,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는 차라리 여기 계속 머물러 있겠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너희라고 하는 이 대상들을 설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나안에 가지 마. 힘들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간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야. 현실을 봐봐. 상황을 봐봐.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봐. 그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 근데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의 길보다 내 길은 높아. 내 생각은 그 정도로 너희의 생각보다 높아. 여러분, 하늘의 높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주는 끝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저는 인체의 신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우주의 신비를 더 많이 이제 예전보다 더 뭐 제임스 웹 망원경이 또 하늘로 쏘아 올려져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은하를 보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그냥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한 일정한 장소를 몇 시간 동안 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보니까 저 우주 끝에 있는 파장들이 제임스 웹 망원경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저 우주 끝에 헤아릴 수 없는 은하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너무 놀라운 거죠.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우주의 신비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고, 이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없었던 거죠.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체의 신비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작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제가 우리나라의 그 세브란스 병원에 3천억인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3천억짜리 암 치료 기계가 들어왔잖아요. 그게 양성장지, 중성장지를 이용해서 암세포만 파괴하는 암 치료 기계래요. 높이가 12m. 12m짜리 암 치료 기계예요. 기존의 암 치료는 좋은 세포와 암 세포를 같이 파괴했기 때문에 후유증이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이 많았죠. 방사능 치료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기계는 암세포만 죽인대요. 근데 가격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 이렇게 쏘는데 5천만 원인가? 되게 돈을 좀 많이 모아 놓으셔야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너무 신비롭잖아요. 야, 참 계속해서 발전하는구나. 계속해서. 이 발전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어떤 시스템들을 발견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이 건축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성막, 하나님이 만드신 성막, 설계도. 건축가들이 볼 때 너무 아름다운 설계라는 거예요. 예. 가로, 세로, 천으로 덮고, 예, 재료들로 싸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신비하고 그 재료들도 신비하고 그 규격도 신비하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일반 건축가들도 하나님은 최고의 건축가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놀라운 예술성을 갖고 계시다.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파란색이 빨갛게 되면 익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가서 익지 않은 과일과 익은 과일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색깔로 구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색채의 마술사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의 예술성. 여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높고 그 생각은 높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때로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 정도로 그렇게 견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견고합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견고함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연약하다고 또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바뀌거나 뒤집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는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땅에서 나게 된 엉겅퀴 가시나무를 말합니다. 죄에 의하여 파생된, 불순종으로 하여 파생된 나무들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시나무와 찔레를 대신해서 잣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화석류를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악인들의 생각과 악인들의 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큰 뜻을 품고 있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가나안으로 그 힘겨운 광야길을 걸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들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길, 악인의 생각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에게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더 힘써서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써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